긴박한 사형 집회를 앞둔 사도 바울, 그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박멸을 위하여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이 공격받았고요, 또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단 사설들이 교회 내에 떠돌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많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대적이고 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유언처럼 남기는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모데후서를 정리하면 결국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는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라.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전하라.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절입니다. 복음 계승을 위하여서 이제 두 번째 권면이 시작되어지는데요. 1절 보실까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모두 세어보니까 디모데후서에서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27가지예요. 그 중에 1장에서 3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2장에 이르러 이제 네 번째 권면을 하면서 곧바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디모데야 이러지 않고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그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대피를 하든, 아마 대피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눈시울은 어땠을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았어요. 편지를 받고 2장에서 내 아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불러줄 때에 이 글을 읽는 이 디모데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그냥 내 아들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첫 마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말에 나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권면할 때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나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가슴이 있을까? 또 누군가가 나의 편지를 받는다면, 또 나의 어떤 권면을 듣는다면 그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 말의 진정성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러한 영적 자녀를 낳아본 적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오늘 도전되어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 중의 복이란 사랑하는 영적 자녀를 내 가슴으로 낳아보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가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뿌듯함, 내가 전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자가 되어지고 또 그가 잘 자라나서 그 누군가를 또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누군가를 양육하는 모습을 내가 그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했던 그 모습처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그가 똑같이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울 줄 알고 부둥켜 안 줄 알고 권면할 줄 알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그러한 가슴이, 또 그러한 귀한 영혼이 나에게 붙여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에게 누군가가 붙여지면 그를 잘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 그 가슴, 그 눈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라고 디모데를 부른 뒤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라. 디모데야, 너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해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강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즉 계속해서 너는 강하여지고 내 마음을 쇄신하고 또 쇄신해서 계속해서 강해지고 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는 연소했어요. 또 심약했어요. 마음이 여렸어요. 또 병약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강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해지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라. 뭐 훈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세상 풍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맛보면 너 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기 원하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질이나 또 우리의 인맥이나 우리의 역량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또 사역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부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요,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소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사역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어지는 비결, 여러분, 은혜예요. 사역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비결,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내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은혜를 내가 망각하게 되면 내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또 2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이다. 누구냐? 의지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신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은 게 무엇일까요?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디모데가 무엇을 들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들었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결국 나를 부인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주님께 드렸더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더니 결국 승리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디모데, 너 알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 거 알잖아.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로마인의 시민의 혜택이 있는 거 너 알고 있잖아. 또 내가 어떤 기반 가운데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거 너 알고 있잖아. 내가 많은 증인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복음 전파하셨던 그 귀한 역사, 너 나랑 같이 전도 여행하면서 내가 보았잖아.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 그것을 이제는 너도 경험하고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런 계승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셨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고요, 디모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에베소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와 그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계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닿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닿았고 십자가의 귀한 능력이 닿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계승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승해야 하는데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다음 세 가지의 사람처럼 하라라고 3절에서 10절 복음 전도자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언급하면서 너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읍시다.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이제 너는 정의해야 돼. 너 누구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야. 너는 누구를 만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에서 병사를 다음과 같이 그냥 하나로 정의합니다. 좋은 병사는 누구냐?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만 생각하냐? 싸워서 이길 것만 생각하는 자, 이게 좋은 병사라는 거죠.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가 몸에 액세서리와 사치품으로 한껏 치장한 채로 전쟁에 임하는 자는 없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편안하고 안락한 침실에서 나와 전투를 개시하는 자는 없다. 그는 전쟁을 위하여서 가장 최적화된 군복을 입으며 단단하고 딱딱하고 거친 그러한 막사에서 나와 전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혹여나 나는 요사이 너무 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첫 마음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좋은 병사란 세상에서 살아가는 활동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좋은 병사는 뭐냐? 세상에 얽매이는 것을 금지하는 자예요. 얽매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중독 금지,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 금지, 세상에 취해 있는 것, 이것은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얽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등장해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이 얽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얽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게 되어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내가 복음을 알고 세상의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피했어요. 그리고 피한 상태로 끊임없이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그 중에 그 죄 가운데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얽매이고 그리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때를 얽매이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들어서 덫에 빠지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한 뭉탱이로 함께 묶이다가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이게 얽매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어원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 활동하는 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생활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전시에 말이죠, 전투할 때 그 세상에 했던 나의 활동들이, 그 나의 느슨함이, 나의 둔감함이, 첫마음을 잃은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말려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전할 생각을 하면서 너는 살아가라. 그리고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 것들은 끊어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너는 이렇게 정의해라. 너는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첫 번째는 좋은 병사로 정의했다면,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디모데, 이제 너는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면, 너는 이제 운동선수야, 경기자야. 근데 훌륭한 경기자는 누구냐? 훌륭한 플레이어는 운동 법칙을, 룰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동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에는 반드시 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의 룰을 지켜요. 나의 삶의 룰을 만들어요. 나의 삶의 원칙을 만들어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친밀함과 그 교제 가운데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을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원칙은 쉽지는 않지만 그 원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칙이 어느새 나에게 기술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하여서 경기에서 승리를 얻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이 소중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누가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러한 원칙 가운데 내가 주님과 세운 나만의 어떤 룰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반복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생겨나는 그 근력, 그 힘, 그 기술을 맛보고 그것으로서 여러분들 누릴 줄 알고 그것으로서 승부를 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룰을 아는가? 경기자의 그 법을 아는가? 나는 그 원칙이 세워졌는가? 점검하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디모데, 너는 좋은 병사 또 좋은 경기 선수가 된다면 마지막 너는 좋은 농부가 되어야 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곡식 받는다, 곡식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밑줄 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농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농부를 수식하는데 어떤 농부냐면 수고하는 농부예요. 경기하는 사람은 어떤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경기자예요.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예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예요. 이것처럼 농부는 누구냐?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도 농부의 비유를 하신, 농사의 비유를 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잖아요. 27절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좀 그 의미가 강조되어지지 않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카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표현되어지고, 이게 마치 리듬처럼 이렇게 표현돼요. 그가 밤낮 자고, 그리고 깨고, 그리고 뿌리고, 그리고 그가 자고, 그리고 깨고, 그리고 뿌리고, 이렇게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리듬이 똑같은 것이 패턴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28절 또 리듬이 나옵니다. 어떤 리듬이 나오느냐?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가 말이죠, 자고 깨고 뿌리고, 자고 깨고 뿌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처음에는 싹이었지만 그게 이삭이 되어지고, 이삭이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더라. 이 리듬을 또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농부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농부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의 삶이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하고, 여러분 아주 뭔가 스펙타클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늘 수고의 반복이에요. 일상의 반복이에요. 한결같이 일관된 봉사와 그리고 수고를 통하여서 일관되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변함없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싹에서 이삭,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점차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디모데, 농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태도, 그 가치는 뭔 줄 알아? 그것은 바로 꾸준함이야. 변함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야. 꾸준함이 능력이야. 우리는 또 하나의 능력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 통하여서 감사가 능력이다, 이거 배웠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못하면 우리가 꾸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꾸준하지 못하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내가 너에게 뭐를 권면했지? 너 좋은 군사 되라고 그랬지. 좋은 경주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지.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그랬지. 내가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봐. 이걸 늘 내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 그러면 주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으면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8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 병사로 세워지고 또 경주자로 세워지고 농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군사로 살아갔던, 그렇게 경주자로 살아갔던, 그리고 그렇게 농부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기억해봐.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지, 어떻게 경주하셨지, 어떻게 양육하셨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되라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했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디모데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나도 경주하는 자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죠.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이 세 가지의 그 모습의 어떤 태도들을 가져서 여러분들 이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생명이 품어지고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낳고 그 귀한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귀한 일들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능날입니다. 기도 제목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병찬고 날 지